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4교구 이진영 권사님 가족입니다. 저희 가정을 만민의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치료와 응답,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차 신경통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 직무대행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지고 호전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편 조봉옥 집사님 사업터가 축복을 받으며 딸 조은영 집사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경기도 이천시의 복음의 나팔수로 삼아주셔서 이천 지성전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 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터에 일터에 축복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간증 들을 때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킴받고 보호받고 평안하고 축복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소망 가운데 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비 오시지 않는 날, 비 오지 않는 날은 무지개 사진을 계속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 무지개를 너무 많이 발견하셔서 찍어서 서로 공유하시고 또 저에게도 이런 소식들 보내주실 때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잠자리는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중에 이렇게 창문 밖을 보는데 저 이제 창문 밖에는 보라매 공원 쪽 이렇게 모퉁이 쪽이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무 위쪽이 이제 하늘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잠자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잠자리가 출현했구나. 근데 안 그래도 주중에 잠자리 때 출현한 걸 봤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행복했는데 저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외출을 안 하니까 밖을 나가지를 않으니까 잠자리가 나왔겠다 생각은 했는데 저도 직접 본 거는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게 무수한 때로 날아가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실 사택 초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해서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빨리 좀 촬영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만 보고 촬영을 못했다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여름이라 이렇게 잠자리 때를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찍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외출이 예전처럼 잦지 않아서 잠자리 아직 안 친 모습들은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제 잠자리 안 치고 또 아니면 잠자리 찍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찍은 분은 눈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찍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몇 마리는 보이나요? 잠자리가? 예, 보이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촬영해서 보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찍어 보내셨을 때는 아마 많은 잠자리 때가 지나가니까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심히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도 무심해서 찾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은혜와 사랑, 기사, 표적들을 잘 찾아서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보여주신 것,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면, 두 마음 품지 않으면 아버지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도, 희한한 구름도, 잠자리도 기사로,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이제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그래서 올 여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열재앙을 통해 평안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였지요. 하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난 애굽 왕이 후회하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때문이지요. 이제 겨우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지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은 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하였는데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시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보고 체험했으니 이제는 그 마음을 확실히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의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하지요. 더더욱 이제는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 마음을 품고 행합니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 불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어 나오는 말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지요.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무수히 보았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바라셨어도 1세대들이 두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현실의 유익 앞에서도 변개함 없이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변개하거나 열심히 식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충만했다 식어졌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분명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받겠다 마음 먹었으면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기대와 달리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했으면 간단했을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그냥 다른 길을 찾아볼까 하고 갈등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즉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그럼 세상 방법을 동원하면 시원스레 문제가 풀릴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응답에 관계되어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마음을 품었기 까닭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을 때와 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두 마음에 대해 설명하지만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꼭 응답받는 비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천국 가는 여정,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목자와 나의 관계에 다 적용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아버지의 응답과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비결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이,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너 그렇게 믿음이 적으니?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지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십니다.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혹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분은 삶이 평안하거든요. 뭐 시험 환난도 없는 것 같고 또 질병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 하는데 신속히 응답받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동일하다는 것은 그러나 공의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만큼 응답과 축복은 빠르게도 더디게도 온전하게도 부족하게도 임하는 이러한 차등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은 안 주시고 나는 더 많이 주시고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나는 응답과 축복이 더디 왔지? 왜 현실에 잡혀지는 응답이 축복이 없지? 어느 성도님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때에 이렇게 축복이 응답이 끊이지 않습니다 간증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저분들의 간증이 거짓말하나 보태나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것처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간증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없는 간증을 지어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오해 판단하신 것 있으면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요철야 때 한 달에 한 번은 예전 간증을 다시 리플레이 합니다. 그것은 간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레이족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GCN 방송에서 매거진 팀에서 4주, 5주를 다 촬영해서 새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안타깝게 이렇게 예전 것을 한 달에 한 주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셔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레이족을 더 뽑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또 세상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상 한 달에 한 주는 예전 것으로 지금 다시 재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간증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재단은요, 거짓말로 뭘 부풀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있는 걸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고 잘 전달을 못해드려서 안타까운 것이지, 그런데 누가 축복받고 응답받는데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 저분에게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아버지는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나에게 그 응답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고 고치시면 분명 여러분 모두도 간증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혜를 구하라 하신 것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에 솔로몬은 자신의 산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했지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영육간에 복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 주는 이익이 금, 은, 보화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만큼 지혜는 값진 보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특히 이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영계의 법칙이지요. 이는 비단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응답해 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의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마음이어야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너무나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아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은 이후에 설명하는 대로 마음의 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듣고 본 것으로 지식적인 믿음을 많이 삼았어요. 근데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오늘은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모습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내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의 두 마음, 비질리를 빨리 뽑아내 버려야지 참 믿음이요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구하는 것마다 품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닥칠 때에 내 안에 분명 의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는데 나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듣고 본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지식적인 머리에 있느냐, 이것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마음 안에 참 믿음이 되었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때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받았다 라고 믿고 구하라, 고백하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고 답답해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어려운 현실이 처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변함없이 참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진정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도 자신은 믿음으로 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이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진정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고 고백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너희를 누가 출애굽시켰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라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가, 진정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는가 스스로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또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신앙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가 충만함 잃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슬프고 애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참 믿음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분별하면 돼요. 그렇다고 분별하라고 해서 저 사람은 쭉정이야, 저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 가졌어, 이거는 또 판단이니까 그러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면 분별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어려움이 올 때 그 마음 중심이 드러나는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 사람을 정죄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또 그 믿음 잃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애통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더 성장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험과 연단을 만났을 때 나는 참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진리의 잣대를 잘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은 잘 알지만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지요. 의심하는 사람, 곧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이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구할 때와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두 마음을 품고 구했다면 이제 정한 마음 참 믿음으로 구하셔서 신속히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응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연단의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하셔서 나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라고 점검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구할 때는, 지금은 참 믿음으로 구했는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했는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참 믿음으로 구할 때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중심에서 믿으니 평안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항상 룰루랄라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할 게 오면 그런 부분들로 나를 점검하죠. 나를 낮추고 묵묵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러한 모습은, 겸비한 모습을 갖는 건 좋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안함이 사라지니까 지쳐버리고 얼굴에선 수심이 가득, 이런 모습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시험할랑 어려움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려움이 없어서 얼굴이 평안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 사람은 항상 가족들 복음화도 돼 있고 물질도 여유로운 것 같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얼굴에 평안함이라고 항상 유지하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시험할란 연단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연단이 있고 시험할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으로 충만함을 잃고 열심히 식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연단과 어려움이 와도 평안함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이 나오고 기도가 쉬워지며 열심히 식어집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후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고 비유한 것처럼, 바람이 불면 곧 시험할 난이 오면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랫동안 듣고 보셨잖아요. 그것으로 딱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평안한가? 어려움이 오니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어려움이 오니까 더 하나님을 붙드는가?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믿음이고, 그러니 연단과 인간 경쟁을 받아가는 거라고요. 평안할 때는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충만하고 평안할 때는 얼마나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진짜 참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모습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쉽게 요동하는, 바람에 파도에 밀려다니는 이러한 물결치는 배,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는 갑자기 자녀의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신이 대신 아픈 게 낫다 할 만큼 애가 끓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음성사서함 기도나 손수건 기도를 받게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오히려 열이 더 펄펄 끓는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어도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이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지요. 여러분, 당회장님의 간증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개척 전 당회장님, 원장님, 당회장님 신학교 다니시고 할 때 개척 전에 저희 세 딸들이 다 사고나 아니면 큰 질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났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이러다가 바보 된다, 이러한 상황까지 만났고요. 이미영 목사님은 온몸에 피부병, 가려움 이런 것들이 온 적이 있었고요. 이미경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차에 받쳤죠.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저희 셋 다 무슨 병원이나 약물이나 이런 걸 전혀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원장님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당의자님 기도를 받으니 저희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큰 사고 또 질병을 만난 이런 일들, 아이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도 당회장님, 원장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리해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는 자식 죽인다고, 빨리 병원 가라고 아우성을 부르시는, 육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신 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당회장 원장님은 꿈쩍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걸 알고 당의자님도 그런 병에서 치료받으셨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믿음을 끝까지 내보이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러다가 내 딸 깨어나지 않고 진짜 뇌세포가 잘못돼서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조금 더 안 들고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맡겨드렸더니 아무런 후유증 문제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간증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면에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한 경우는 어떨까요? 찬물을 놓고 한번 딱 사소한 기도받고 열이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점 열이 오른다. 그러면 육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정말 괜찮아질까?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참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나는 이럴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하고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의 하나하나에 따라 각자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일들을 다 예화로 들어드릴 수 없어요. 청년들, 가난한 미혼자들은 자녀도 없으니 지금의 예화를 피부로 잘 못 느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도 또 내가 당하는 때로는 누군가의 핍박, 또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나는 이럴 때 어떠했는가라고 스스로 기도 중에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유는 한 가지씩 들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보셔서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참 믿음으로 평안함을 유지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가다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믿음으로 행한 것을 후회한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었고 그러니 응답도 축복도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교회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다면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와 같이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충만함이, 내 믿음이 열심히 식어져서 바람에 파도에 요동치고 있는 배와 같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둘째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구하지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 응답받기를 위해 구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취급을 하시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 뒤돌아서지도 않고 도리어 겸비 자기를 낮추며 또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께 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든 중심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거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변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임의로 작정을 깨트립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목표치를 낮추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구하는 즉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본인이 정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공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 응답받는 속도와 응답 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문둥병자 10명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몸을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 살거든요. 마을을 떠나 살다가 내가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을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마을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확인하고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치료받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몸을 만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그것도 나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 10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 여부를 검증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 문둥병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이 자신들이 기대한 바와 달랐을 수도 있지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부에 안수해 주시기를, 아니면 머리에라도 안수해 주시기를, 아니면 속 시원하게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10 문둥병자는 순종하여 갑니다. 자, 그러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치료받았지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또한 중간에 의심하지 않았고 변개하지 않았지요. 만약 치료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간에 변개하여 자기 길을 갔다면 이들은 결코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여 치료받을 때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치료받은 것이지요. 자,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6번까지 했다면 치료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치료받았음을,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개함이 있습니까? 응답이라는 목표뿐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변개했던 이 모든 것을 고쳐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목돈을 지출할 곳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응답 없이 지출해야 할 날짜가 임박해서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낙심해 버린다면 이는 변개한 것이지요. 진정 참 믿음으로 구했다면 지출 당일이라도, 지출하기 1분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중간에 변개하여 참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당의자님의 간증도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당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척 교회에 무슨 부유한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 자금이 충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잘 일구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죠. 그냥 강대상 단도 꾸미지 못한 상태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난 상태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에 있는 필요한 도구들도, 기물들도, 성물들도 이제 이후에 하나하나 채워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개척 그 월세를 준비한다는 것이 미리 준비돼서 지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그날 그 달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지출할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 월세가 준비되지 않고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은 점점 가까웁니다. 월세 오늘, 그런데 월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회장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 일가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셨나요? 아니면 성도님에게 좀 월세 지금 하루 이틀 뒤에 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당회장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인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염려, 근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당장 오늘 월세를 내야 될 점심 12시 시간이 가까웠는데 오전 중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당회장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실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기도하신다고요. 그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듯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월세 준비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 12시에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 늦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도리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손으로 통해서든지 준비하셔서 이 월세를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12달 맨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마음 조바심이 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몇 개월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조금도 마음 안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는 이렇게 촉각을 다투지 않도록 준비되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전 아니면 촉각을 다치도록까지 이러한 그 마음을 조리는 이러한 이거는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평안함이 없는 건 달라요. 그러면 평안하다고 참 믿음이 있어서 문제 앞에도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마음과 뜻을 조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마음이 졸일 것이고 애탈 것이고 애통하죠. 그것이 번민이 되죠. 그러니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얼굴에서 막 수심이 있고 짜증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한 믿음 없는 것과의 차이의 평안함이라는 거, 마음 저변에서는 평안함이 넘치고 그러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책임은 무게감은 분명히 있어요. 당회장님께서 이제 다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항상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 천국 소망이 가득하셨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죠. 그러나 그 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금까지 홀로 버텨오신 거예요. 그러니 90년대에는 피를 토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90년 초뿐만이 아니죠. 그런 시간들로 이어오셨던, 그래서 육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이셨고, 그리고 이 재단 영혼들을 영으로 이끄시고 세상 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부하시며 그 몸으로 공의를 채우실 때는 눈이 흐리시고 기력이 다하시는 이러한 공의는 분명히 있으신데 그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그런데 당회장님 마음은 평안하시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당회장을 뵈면 나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지금의 이 공의를 채우고 나면 아버지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야. 당회장을 만났을 때 때로는 그 공의를 채우시는 상황을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내 눈이 안 보이고 내 귀가 더 잘 안 들리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영 좋지 않아 라고 현재 상황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끝에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 아버지라면 이 일을 통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마음껏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회장에 당하시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같이 달려갈 수 있으면 이것이 상급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무슨 믿음이 없는 두 마음을 품는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항상 평안함은 가지고 그러면서 책임은 또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책임감은 가지나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셔서 어떠한 일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바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훈련받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단단하게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이 연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안하고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손을 놓으셔서 어렵기도 하고 되어질 게 안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있고, 그러나 그때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연단은, 그 어려움은 더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재단도, 당의자님도 그런 훈련을 항상 받아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촉각을 다투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결국 기도하며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셨노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에 적용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요. 어려움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내보이는, 두 마음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믿음은 변개하지 않는다, 시간이 때로는 응답의 때가 더디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방법이 내 생각과 달리 어렵고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개하지 않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정하여 기도한 것은 변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정한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구해야 한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때로는 내가 정하여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내가 잘못 정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바꿔야겠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대로 변개함 없이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여 잘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변함없이 구한다 해도 정욕을 위해 구함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또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셋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기에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알기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래요. 뭐 입술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 아니니까 무릎 꿇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중에 더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사모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마음에 맞지 않는 예언을 했다고 하여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왕들이 가끔 내 입에, 내 구미에 맞는 예언을 해주기를 선지자에게 바라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예언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예언한다면 사람의 생각에는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이런 악한 왕들은 선지자에게 앞일에 되어질 것을 구하기는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구미에 안 맞으면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라적으로나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밀한 말씀,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아무리 암담한 현실에 처해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지요. 주신다 하였으나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설교도 말씀드렸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금 남유다의 멸망된 상황에서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갖고 정한 중심을 가진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럴 때,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때다라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합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무릎 꿇으셨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지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르니 사람들은 도리어 너 조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왜? 저분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그거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었다 한들, 누가 핍박한들 이것이 생명이니까, 내가 정한 것이고 그것이 참음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니까 내 마음을 누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저는 여러분들 가만둡니까? 이웃을 통해, 친인척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정한 마음 갖지 못하도록, 두 마음 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죠. 그래,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있으니 원수마사단이 회방하지 못하죠. 주변에서 어떠한 회방도 없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왜? 그분이 해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이다, 온전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셨지, 이러한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라고 내가 정하였으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정하였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이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처럼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도, 또는 축복을 받고자 해도 힘써 부르짖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더 부르짖어야 하지만 오히려 힘이 빠져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이는 그만큼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함을 나타내지요. 이런 점을 명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참 믿음을 내보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구할 때와 두 마음을 품고 구할 때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내 생각처럼 되지는 않아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의심이 들기도 하고 중간에 변개하기도 하죠. 누가 평안하기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평안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인내,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믿음을 이루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따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믿음을 주실까요?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단호히 물리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뭔데요? 그냥 내가 입을 벌려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가장 아버지가 원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지금 교회적인 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연단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 아버지만 붙드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으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기도해 나아가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고,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진리를 행해 나가야 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한 마음, 변개하는 그 마음 자체가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변개하는 것이고 두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두 마음의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로 자꾸 행해 나가서 바꿔 나가면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고든 중심이 되는 것이요, 변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깨달으면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 때로는 원하는 만큼 신속히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변화되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응답은 더디지?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러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요, 당장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충성하고요, 아버지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응답은 더딘가요? 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지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딥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육의 부모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품에 안겨오면 아이가 사랑스럽고 마음이 흐뭇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면 기뻐하십니다. 당장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고 해도 진리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영원히 잘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지금의 과정들 속에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또 믿음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모르니까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왜 응답이 더뎌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고 변함없이 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의 때는 점점 늦어졌고 그 시간, 구한 시간 손해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기도가 쌓이면 응답은 더 크고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고든 중심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98, 99년도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변함없이 남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목자의 더 크고 놀라운 건으로 축복하셔서 98, 99년이 있기 전과 또 다르게 더 엄청난 축복으로 이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20년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잊기 전에는 가장 높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사모함으로 달려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연단이 오니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은혜였고 목자의 공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 마무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아니 인간 경작의 모든 것은요, 1대1의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인도자가 있고 여러분을 안내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 참 믿음이 되었는가는 그때그때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아버지는 우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2018년 전까지 너무 충만했는데,
그런데 그게 나에게 온전한 알맹이였는가 참이었는가를 돌아보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데이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해서 버린다고 했는데 또 드러나는 것은 뿌리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뿌리를 뽑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성하게 자라난 우리의 모습을 나를 보았습니까? 그럼 낙심하지 말고 이런 게 내게 있었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도리어 그 전에 목자와 함께 했을 때 나를 다스릴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지금의 이 과정이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서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요. 목자께서 풀어주신 그 문제 보고 있을 땐 참 쉬웠고 당의자님 풀어주실 때는 나도 내 예문을 잘 풀 수 있었는데 혼자 풀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놓으라고요?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걸 어떻게 진리로 대입하라고 하셨지? 자꾸 떠올리면서. 근데 해보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하면서 풀어가.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꾼, 영적 장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속 끌어주면서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상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누가 허물이 있음을 보면 지적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나쁜 모습이 있어, 저런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대 라고 전해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이러한 내 모습이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 삶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게 어찌 참 믿음을 갖겠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겠는가. 그런 내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였고 또 부족했던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걸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어떤 사람은 사심 욕심도 많았고 정죄도 판단도 많았고 수근수근함도 많았고 목자와 함께 이런 모습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이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모습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서 나를 진짜 보았으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의 때가 더딘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다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의 때가 될 때 그게 진짜 세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이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요 예전의 충만함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충만해지거든요. 더 세계를 이루는 것과 모든 속도는요 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욥이 연단 전과 연단 후에 갑절의 축복은 더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 98, 99년도 연단 후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이후에도 분명 그러할 건데, 그렇게 되면요 또 나를 감춰버리고 그냥 은혜의 막에 씌워서 나를 모르고 또 살아가면 참 새로운 삶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연단이 마지막이 되어줘야 돼요. 진짜 나를 보는, 현미경으로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는 이 비진리의 쓴뿌리들, 악의 모양들, 이 뼛속 깊이 있는 시기, 질투, 비교하는 마음, 판단 정지하는 마음, 진리를 들어도 내 것으로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이런 걸 정말 엄밀히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발견하고 버려가는 이 시간이 응답의 때와 함께 맞물려 있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놓치지 마셔서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꼭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이 과정,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 영원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또 하나 둘 깨트려 주시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질을 뽑아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응답은 당장 줄 수 없어요. 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자녀가 가질 수 없는 무슨 커다란 걸 사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걸 지금 사줄 때가 아니에요. 한 1년이나 2년 뒤에나 사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 나 그거 사주세요, 그게 꼭 필요해요 라고 막 예쁜 짓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그건 1년 뒤, 2년 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쁜 행동을 하고 심부름을 잘할 때는 그때마다 용돈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정한 큰 응답과 축복의 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은 뒤에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비질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마음의 비질리로부터 나오지요. 따라서 마음의 비질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참으로 믿어지는 참 믿음이 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면 마음의 담대함과 응답의 확신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전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응답의 때는 뒤에 있다 할지라도 과정을 통해 이런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가 참마음으로 변개함 없이 기도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기까지 멈추지 않으며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는 더 깊어지지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 경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더 듣기 원하십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질문하실 때 아멘하고 답하기를 바라시지요. 열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합당한 믿음을 내보였기에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는 낮아지고 간절함으로 나아왔다가 응답이 오고 나면 평안해지면 변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부, 명예, 권세, 세상 지식, 사람의 능력, 자기 자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참마음, 고든 중심, 아버지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들으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모두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응답에 관계하여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때와 참마음, 고든 중심, 참 믿음으로 구할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아버지 원하시는 참 믿음으로 구하여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서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바른 중심, 참 사랑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